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재밌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사자성어인데요. 그래서 이 말이 긍정적인 상황에서 사용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 말이 사용된다면 이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무언가가 진행될 때 비록 시작은 조금 부족하게 그리고 부정적으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진행해 나가면서 그것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로 맞춰진다면 어떤 상황이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정적인 것이 더 악화된다면 그 상황만큼은 정말로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열왕기 말씀은 나이든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돼서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에 이르러서는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남왕국 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그런 행적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역사서입니다. 1장을 시작으로 오늘 21장에 이르면서 열왕기 기자가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불순종에 일관된 모습입니다. 이 반역과 불순종은 결코 실수로 주어지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도 반응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결과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가 가져다주는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 둘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내면이 만들어낸 욕심, 욕망으로 가득 차 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오늘 21장에 소개되는 말씀은 흔히 나봇의 포도원으로 우리가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열왕기 18장이 종교적인 타락의 극치를 보여줬다면 오늘 말씀인 21장은 사회 구조에 있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함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타락의 극치가 어떤 왕에 의해서 소개되냐면 아합 왕을 통해서 소개된다는 거죠.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패역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절실하게 간절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여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그 후는 아합이 아람과의 큰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 전쟁은 두 번째 전쟁이었는데요, 아람 왕 베나닷을 처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은 저버립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고는 아합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살려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베나닷과 조약까지 맺는 거죠. 이러한 불순종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합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런 행동을 보여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아합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기는커녕 근심하고 답답해하며 궁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고 답답해하나라는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심한 화를 내고 불쾌감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1절의 그 후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 있고 난 다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나봇이고 이스르엘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여기 이스르엘은 마치 이스라엘이 잘못 표기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이것은 지명의 이름으로서 사마리아 북쪽에 위치한,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따지자면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나봇에게는 포도원이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어디에 있었냐면 아합의 별궁
근처에 이제 있었던 거죠.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합이 있는 궁은 자신이 늘 기거하는 사마리아 궁이 아닙니다. 잠깐 머물기 위해 준비된 별궁에 있었던 거죠. 그곳에서 이제 창을 열어서 밖을 내다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자기 소유가 아닌 한 포도원이 이제 아합의 눈에 보여진 것입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이 바로 나봇이었는데요. 아합은 이 포도원이 가지고 싶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무언가를 사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충동은 정말이지 강렬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에 영향력을 주냐면 내가 사고 싶은 그 물건을 살 때까지 이 욕망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합이 포도원을 사고 싶다는 이 마음이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보면 아합은 이 포도원이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은 나봇에게 그 포도원보다 더 나은 포도원,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것을 제안하면서까지 이 포도원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더 나아가서 나봇이 원한다면 그 포도원에 합당한 대가 또한 금액으로 지불하겠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나봇은 아합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은 아합 왕의 말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분의 말을 전하는데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봇이 아합에게 보이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우리에게 선보이는 그리고 제안하는 여러 가치들 앞에서 나봇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그 가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는 삶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봇 앞에서 포도원을 요구하는 사람은 그저 그런 동네 유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큰 권력을 소유한 왕입니다.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왕의 요구 앞에서 그 누가 당당하게 반대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봇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야 대통령이 무언가를 잘못하면 인터넷이나 공개된 게시판을 통해서 언제든지 글을 올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고대 사회입니다. 이러한 고대 사회에서 왕의 말은 법이 되는 그런 사회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나봇은 아합의 요구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봇의 강경한 태도 앞에서 아합은 자신의 의지를 이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서 열왕기 기자는 아합의 모습을 이제 상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합 왕은 계속적으로 이제 아합 왕에 대해서 이제 납득할 수 없는 행동 하나를 또한 소개하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아합은 자신의 그 의지를 내려놓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 우리 어린아이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머니 앞에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죠. 4절 말씀 중간쯤을 보면 열왕기 기자는 아합 왕의 심경에 대해서 또한 소개하는데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제 말씀에도 나온 표현인데요.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 생겨난 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봇의 그 포도원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나봇은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심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합은 불만 가득한 화가 난 상태로 이제 궁으로 돌아옵니다. 아합의 이러한 모습을 본 이세벨은
자신이 소유한 지력과 결단력 그리고 추진력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남편의 마음을 이제 되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다가가며 이렇게 묻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엘리야 사건을 통해 아합은 이세벨에 대한 두터운 신망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내기 위해 이제 아합은 곧장 일어나서 이세벨에게서 자신이 왜 침상에 누웠고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초지종으로 이제 다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합은 이세벨에게 모든 상황을 진실로 이제 사실적으로 이제 전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자신의 탐욕을 채울 수 있도록 각색해서 이 상황을 이제 그의 아내에게 전하는 거죠. 땅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이며 이 입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그 상황은 빼버린 채 자신의 속마음만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알의 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에게 있어 지금 이 상황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살던 나라에서 모든 땅의 주인은 바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아합의 마음을 이제 헤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세벨은 정말로 한 여자가 소유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잘 겸비한 여자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이제 사용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모든 것이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 사용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아합이 가진 불만을 이제 궁극적인 상황들을 이제 해결해 주려 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는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빼앗기 위한 이제 작전을 세우는 거죠. 말씀을 보면 정말이지 기가 막힌 방법을 이세벨이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완전 범죄로 끝날 방법을 고안해서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 하는 건데요. 이세벨의 포도원 빼앗기는 이제 두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먼저는 아합의 도장을 찍은 편지를 이스라엘 성읍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이제 친서처럼 이제 꾸며서 이제 보내는 건데요. 그 다음으로는 돈으로 불량배를 고용한 후에 거짓 증언을 이제 하도록 이제 조장합니다. 바로 아합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것으로 이제 거짓으로 모든 상황을 조작해 버려서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나봇을 이제 처형하도록 이제 만드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한 선량한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신 땅을 빼앗는 것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 구조에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반역하는 불순종이 시작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거역하는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규정하신 하나님의 사회 질서도 깨뜨리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참담함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만을 두고 보면 아합은 어쩌면 그리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합은 절대 강제로 나봇에게 포도원을 빼앗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대가 지불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합의 죄악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규정하신 그 율법에서 이탈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혹 아합의 이러한 탐욕이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이세벨처럼 계략을 꾸미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합과 이세벨의 삶이 아니라 나봇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크고 강렬한 그리고 너무나도 유혹적인 그 상황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